오늘 함께 상고하실 말씀은 에스겔서 2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게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같이 시작. 들에 있는 그들의 딸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낮에 저를 스포트라이트로 비추고 있는 이 본당에서 이 많이 모여있는 중직자들, 아니 하나님의 일꾼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저에게는 아주 과분한 은혜입니다. 왜요?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설교 일정이 잡히고 나서 참 많은 시간들을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 시대를 구별하며 이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하고 기도를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이 준비하는 가운데 참 성도님들의 얼굴, 삶을 떠오르고 또 지난 시간들 동안에 제가 이 동강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니 참 쉽게 본문이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요, 새벽 기도회 때 그날도 비가 무척 많이 왔는데 너무 아쉬운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듣지 못했거나 또 이렇게 정식적인 예배를 통해 제 음성을 이 육성으로 이렇게 마이크로 듣는 분들이 좀 이상하실 거예요. 저 얼굴에 저런 목소리가 나는구나. 네, 익숙치 않지만 저도 익숙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님께서 이 익숙치 않는 분위기를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8년이 됐습니다. 동강교회 온 지 참 많은 시간들이 흘렀지만 저에게는 잊지 못할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동역자들, 그리고 정말 믿음이 신실하시고 충성이 많으신 우리 이 장로님들, 그리고 재집들, 그리고 교사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날 때마다 우리 주의 영광이 그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날 때마다 저는 오히려 더 작은 저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교만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제 입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거나 또 나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저의 목회 철학이 됐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내가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시키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동강교회 교인분들을 통해서. 참 많이 다져지고 낮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 안에서 아직 은혜 받지 못했던 부분들이 나타날 때면 참 많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목회 시간을 이렇게 돌아봤더니 고작 14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13년 동안에 제가 만난 분들에게는 이렇게 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저는 이제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으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2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라는 내용을 갖고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누구나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을 어느 순간인가 잊고 살고 있어요.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깨달아 주신 후에 가장 어려운 시간입니다. 이 오후 예배에 이 다음 날을 또 출근 준비를 해야 될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는 엄청 부담스러운 시간인데, 가능하면 좀 스펙타클하게, 말 재주는 없지만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좀 영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이 차이를, 일단 저는 제 관념도 있지만 제 관념은 내려놓고 이 문자적인 부분을 저 네이버 지식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네이버가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종교인을 보면 어떠한 도덕을 지키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각자의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대에는 개인과 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종교였는데, 현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는 이 신이 뒤로 빠지고 어떻게 자신이 먼저 이 주관적인 그리고 철학적인 내용을 들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통해서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이 존재를 밝혀가는 것을 불완전하기 때문에 종교를 통해서 자신을 증명해 가는 것이 이 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휴미라는 학자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종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은 좀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그의 가르침을 믿으며 따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일단 이 분명한 제시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교인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도표가 있습니다. 이 도표는요, 무려 8년 동안이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종교를 분석을 한 학자들이 이 그래프로 나타난 건데요. 그래프에 보시면은 이 밤색 계통이 무종교입니다. 무려 56%나 2000년도 통계인데요. 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종교인들의 상황입니다. 이 국내 종교인들의 상황을 보니까 고동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56%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종교인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3대 종교는 개신교, 그리고 천주교, 불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개신교는 20%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20% 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할 그리스도인은 과연 얼마나 될까? 그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을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표 볼까요? 이 도표는요, 우리나라 개신교 중에 그러면 연령층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 분포되어 있는 중에 큰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가장 높은 곡선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로 연령층이 40대에서 60대예요. 그리고 작게 동그라미 쳐 있는 부분이 청소년들이에요. 아하, 종교 중에 개신교에 있는 부류층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40대에서 60대면 한참 아이들을 양육할 때이고, 또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해요? 퇴직을 준비해야 될 때이고, 그리고 삶에 지쳐서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 노후를 준비해야 될 정말 고민이 많을 때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질병도 많을 때예요. 그러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든 종교를 통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은 마찬가지죠. 청소년은 진로와 그리고 앞으로의 나아갈 그런 사춘기 시절에서의 문제점. 그런데 이 도표에서 제가 한 가지 얻은 그런 예측은 뭐냐면, 그 아래층이 바로 불교예요. 불교 분포도를 보면 청소년 계층은 없는데 점점 연령층이 많을수록 더 불교에 귀의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이 기독교가 30년 후는 글쎄요, 예측할 수는 없지만 30년 후에는 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 그 분포 곡선이 이 아래에 있는 이 곡선을 닮아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연령층이 갖고 있는 각자의 고민들을
2012년도에 조사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보십시오. 2012년도에 왜 종교를 갖냐, 왜 기독교를 신앙을 믿느냐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자신의 마음의 평안, 너무 힘드니까 마음의 평안을 갖고자 했던 사람들이 39%, 약 39%고, 그 다음에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는 31%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자신의 건강과 그리고 안녕과 복을 위해서, 그리고 가까운 사람의 권면을 통해서 나간다고 합니다. 또 교제를 위해서 나간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기독교의 본질은 잊어버리고 그 20% 안에 실질적으로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고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2017년도, 그러니까 지금 현 도표는 2012년도인데 2017년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한번 도표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교회를 떠납니다. 2017년도 17년도 맨 끝에 보면 약 23%가 교회를 출석을 안 해요. 이런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는 이미 이 교회에 대한 그 자신이 판단을 갖게 됩니다. 교회 신앙 공동체로서 자기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까 종교인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 그것이 나의 삶에 유익이 된다면 그것을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가나안 성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성도 20%에서 또 가나안 성도까지 있고, 그 가나안 성도를 갖는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어떤 영향을 갖느냐? 지금 보시면은 이 가나안 성도의 성향을 분석을 했더니 이 가나안 성도는 이 약 40%는 이 얽매이기 싫대요. 교회에서 막 예배드리고 뭐하라 행사하라, 100일 성전 등불 기도에 참여하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해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목회자의 이미지라든가 교회 행사라든가 전도 행사라든가 헌금이라든가 강요하는 것들이 자기에는 부정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30%가 넘어요. 이 이후에 조사들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이런 조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이미지는 어떠냐? 그 다음 보여줄까요? 이 교회의 이미지가 점점 나빠져 가고 있는 거, 파란색 줄이 점점 나빠져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교인 자체도 교회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여줄까요? 도표. 뒤로. 이러다 보니까 그 삶 자체가 이 비기독교인, 그러니까 안티 기독교인이죠. 그들에게도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 무려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10%밖에 안 되는 이 신뢰를 갖고,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금 이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이 실추된 이미지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느냐? 기독교 목회자 연합회에서 얘기한 내용이, 그러면 목회자와 교육 지도자와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이 언행일치가 되면 된다. 그리고 타 종교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너무 강요하지 마라.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이런 내용을 제시할 수 있을까? 과연 이런 내용에 어떤 영향력을 받았길래 이 통계가 나왔을까? 저는 이 통계를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회에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 도표가 나온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답이라고 믿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빛과 그리고 소금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목회자는 이들의 통계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제시하면서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제시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문제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세상에 그 어두운 권세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로 인해서 우리는 짓밟혀야 됩니까? 아니에요. 종교인들은
그런 영향력 때문에 사회에 이슈가 있는데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무척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에 따라서 지금 좌지우지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유행에 민감하면서 그것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드라마가 뭐였는데 그것을 은혜를 나누는 게 아니라 드라마 내용을 나누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영향력은 없어지고 이제는 당연히 사회로부터 받는 영향력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많이 소유해야 돼, 이런 더 우리 안에 주어진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영향력을 받은 우리는 지금도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또 남다른 인품을 가져야만 되고, 그리고 무언가 경쟁 우위에서 그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소유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그들이 바로 종교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좀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이 본질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그에게는 더없는 기쁨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나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그의 목표가 된 거예요. 자, 아멘 소리가 많으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이 그래도 이곳에는 많이 계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답변을 못하신 분의 안에는 아마도 복잡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이니까, 내가 진짜 이 입술 마스크 속에 가려진 나는 종교인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종교인의 특징은요, 뭐가 되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왜요? 부족하니까. 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해서 영향을 받았어요? 세상으로 받았으니까. 세상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부족한 것을 채워야 무언가 그 불안함을 메꿀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지? 어떻게 예수님을 더 믿을 수 있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그의 모든 마음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이거는 저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이 그리스도인,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무엇으로 말씀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는요, 2장 4절에서 6절까지는 세 부류의 신분이 나와요. 첫째 부류는 누가 나오냐면 이 병사를 하는 복무자가 나오고, 또 경기하는 자가 나오고, 또 수고하는 농부가 나와요. 참 좋은 모델이죠. 그런데 그 모델의 앞에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에베소서 6장 12절처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뭔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아주 친근하면서도 우리 삶 속에서 뼛속 깊이 정신 차릴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해요. 그 인물이 누구냐? 아까 좀 전에 보여줬던 교통경찰이에요. 운전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룰루랄라 하다가도 앞에 교통경찰이 있어서 무언가 제지를 하기 시작하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안전벨트 안 맸나? 안전벨트 차, 안전벨트 차. 무언가 찾아봅니다. 내가 실수한 거 없나? 그래요. 이 교통경찰은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제복을 입으면요, 왠지 마음이 안심이 돼요. 신호기가 고장났어요. 저 신호기 고장났는데 어떻게 지나가지? 그런데 교통경찰이 딱 나타나서 수신호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수신호에 반대를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수신호에 탁탁탁탁 질서를 맞추면 금세 그 교통이 혼잡이 풀려요. 사고가 있을 때마다 그 교통경찰들이 나타나서 그 어려움을 풀어가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교통경찰이 우리에게 주는 선한 영향력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잊혀져가는 선한 영향력을 먼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 그 잊혀가는 무엇인가? 바로 교통경찰처럼 제복을 입는 그들의 신분이에요. 교통경찰은 국가 공무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국가 공무원보다 못한 신분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신분이 있어요. 그것은 하늘 시민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늘 시민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거는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이고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는 자가 복이 있고 또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절대 허물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너의 그 받은 믿음, 너가 그 갖고 있는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믿음을 더해줘서 그 축복을 할 텐데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요? 너가 기도하면 이 땅에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라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권세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데 그 예수 권세가 어떤 권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처럼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성도들의 신앙 고백, 이 권세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다면 창세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방황하는 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이러이러해서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는데 그 3절 축복이 너에게 복을 주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하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할 거니까 너는 너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말씀하셔요. 이 복의 근원이 어디에 나오신 줄 아십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보여주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바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 따랐을 때 그것을 의로 여겼고 그 의에 관련된 축복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축복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도 이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죠. 그 복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게 눌릴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눌리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그런 하늘 시민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핏값으로 치르신 그 죽으심이 우리에 와서 그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희석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의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뭡니까?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특별히 이 19절을 보면 우리가 메고 하늘이 메어지고 우리가 풀고 그러면 하늘이 풀린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축복의 통로예요.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 교통경찰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경찰은요, 이 경청복을 입으면 사명감이 투철해져요. 옷을 벗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교통경찰의 복을 입게 되면 굉장히 사명감이 투철합니다. 뭐예요? 시민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명 없습니까? 우리도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빛이라고 얘기해요. 다 아시잖아요. 소금과 빛, 이 소금은 맛의 기준이 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소금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소금을 치면 소금을 통해서 간을 하고 맛을 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소금은 음식 부패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정결 예식에도 소금을 뿌렸어요. 거룩함을 상징하고 있지요. 그리고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요, 이 어둠을 밝혀서 이 어둠을 밝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 일들을 생산해낼 수 있어요. 생명력을 갖지요. 그런데 이 소금과 빛은 아주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뭡니까? 바로 자신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모습을 부인하고 자신의 모습을 흐트러질 때 비로소 그 맛을 낼 수 있고 비로소 세상을 밝힐 수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희생이에요. 희생은 곧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희생이 변화를 얘기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된 자신을 볼 수 있고 이 변화된 자신 속에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이 역사들을 우리는 보아할 수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희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예, 시작. 뭐예요? 착한 행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들로 그 결정으로 그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착한 행실. 누가 착한 행실을 해요? 소금과 빛이 된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방법, 그들이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그들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순종한, 그래서 소금과 빛이 된 우리 안에서 그것이 희생이 되고 변화가 됐을 때, 성령님께 순종했을 때 세상은 우리의 그런 착한 행실을 보고 성령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녹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 녹여주신 저들의 마음속에 누구를 영광을 드려요? 예수께서 영광을 돌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하는 일들을 통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동안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 했을까요? 우리가 정말 희생과 그 변화로 세상을 선한 영향력을 끼쳤나요? 세 번째, 교통경찰이 갖고 있는 아주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교통경찰이요? 화장실을 가거나 식당에 가거나 자기 집에 있다고 해서 교통경찰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교통경찰이 아니에요. 교통경찰이 있어야 될 위치가 있어요. 사건, 사고가 있는 곳, 그리고 예방을 해야 되는 곳, 안전 조치가 필요한 곳, 그런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신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곳에 어떤 위치를 가져야 될까요? 그것을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느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왜 우리가 새 것이 됐어요? 얼굴이 새 것이 돼? 아니에요. 이전은 내 마음이 세상적인 악한 영들로 인해서 죄의 종로로 됐지만, 거짓의 영이 내 입술을 묶어버렸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에게 아주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왜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가 생겼어요. 하나님과 은혜를 받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뭘 맡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그 친분, 화해 대사를 누구로 정하셨다고요? 은혜 받은 성도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을 맡겼기에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 시민이 되어서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영향력이요?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되어서 희생과 변화를 통해 내가 성령님께 순종할 때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저들 마음속에 녹여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을 뿌리는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은 이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의 말씀을 전하는 순간 이미 준비된 영혼들은 하나님께 돌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게 했던 이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바로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게 했습니다. 좀 많이 길었죠. 왜 그러냐면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그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알긴 알았지만 회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이 본문 에스겔서 2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뭘까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잊혀져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믿음은 뭘까요? 그것은 오늘 에스겔서 26장 2절에서 3절을 읽어보면 두로라는 주변국이 나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두로라는 나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26장 2절에 제가 읽을게요.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라. 뭐예요? 거봐라. 아유 싸다 싸. 그동안 늘 항상 집단으로 움직이고 종교의 어떤 다른 것들을 허락하지 않더니 거봐라. 이제 거봐라예요.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거봐라예요. 똑같아요. 이 두로는요 늘 항상 이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이 적대감을 가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 두로가 갑자기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이 행운과 유익을 심판을 통해서 자기 나라들이 그것을 얻게 되니까 대놓고 멸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놓고 멸시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래, 그 다음부터 그럼 너희도 내가 심판을 할 것이다.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사야서 23장의 말씀을 보시면 아는데 이사야서 23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두로를 심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언을 주시죠. 그런데 심판하는데 그들의 심판은 세 가지 제목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 두 번째는 이기심이 많고, 세 번째는 교만한 죄. 이들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까지 심판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지도를 보여줄까요? 이 지도를 보면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과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영토를 확장했던 그때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1010년이죠. 그때 두로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 조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파란색으로 페키니아라고 되어 있는데 그쪽에 지중해 쪽에 두로라고 있습니다. 시돈과 두로. 이 두로는 예루살렘에서 약 160km 대전 정도의 거리인데 이 두로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전 1010년에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자 서원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신이 무엇을 할 건지 준비하는데 아들을 위해서 많은 성전을 건축을 준비합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재료들을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요? 바로 이 두로의 히람 왕한테 도움을 받습니다. 히람 왕은요, 많은 것들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도와줬던 것을 열왕기상 7장과 9장에 분명히 나와요. 분모까지 잘 나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이 성전 건축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거는 굉장히 고급스럽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목수까지 보내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질 때 녹기술자까지도 보냅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보내요. 이 기쁨으로 보내는 것을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두로 히람 왕 때가 가장 그 나라의 황금기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졸리십니까? 예. 그 황금기였는데 이때를 보니까 바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역대상 28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이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무엇입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서 그들의 마음을 순종하게끔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마음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변의 감동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첫 번째 바로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변화시키고 싶어요? 이웃에 보니까 점집이 왔어요. 무당집이 왔어요. 잘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나에게 지시한다면 그거 먼저 순종하십시오. 저주부터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도우시고 그걸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말기 때에는 이 솔로몬이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때 비로소 유다와 또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죠. 그런데 그때도 똑같이 두로에도 이 왕들이 바뀝니다. 그런데 두로에는 악한 왕을 바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엣바알이라는 왕이 나타나는데 그 딸이 더 유명합니다. 그 딸이 누구냐?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왕인 7대 왕인 이 아합왕과 결혼을 시킵니다. 정략결혼이죠. 정략결혼을 통해서 이 두루에서 섬겼던 아세라 신상을 가져오면서 이들을 섬길 제사장 400명을 국고부 나라 돈으로 이들을 먹여 살립니다. 이를 뒤질세라 이 아합왕은 바알 제사장들을 세우죠. 450명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가증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게 합니다. 불의 심판으로 갈멜산에서 불의 심판으로 이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들의 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3년 6개월이라는 가뭄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두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 근처에 있는 아시리아로부터 침략을 받으면서 엄청 순환을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스라엘 남은 유다가 주전 586년에 망하니까 이것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기심이 발동한 거죠. 교만함이 발동한 거죠. 어떻게 해요?
이들을 감동시킬 만한 왕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없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두로도 똑같이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이들도 똑같이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하는 이 이스라엘에게 변화가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린 이 예배가 얼마나 그들에겐 자유였는지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변한 건 누가 변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들을 보면서 두로의 시민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두로의 시민들이 어떻게 변하냐? 이사야서 23장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준비된 영상 23장. 지금 보고 계신 것은 개역개정인데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0년이 지나면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아보시어 옛날처럼 다시 무역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때 두로는 다시 땅 위에 있는 세계 모든 나라에 제 몸을 팔아 돈을 벌 것이다. 그러나 두로가 벌어서 남긴 것은 여호와의 몫이 될 것이며 두로는 제 몫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를 섬기며 사는 백성이 두로가 벌어들인 것으로 양식과 좋은 옷을 살 것이다. 포로 생활이 끝난 70년 이후에 그들이 이스라엘 성전을 세우기 위한 다시 귀환을 했을 때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누구를 도와요? 하나님께서 순종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로를 통해서 그들을 공개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놀라울 정도로 이 이사야서 함께 읽었던 23장 17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도와줘요. 그런데 이 종교인과 같은 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느냐? 바로 헌금을 내는 일들이 생깁니다. 18절에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헌금을 드렸다는 건 뭐예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 왜 생겼어요? 포로 생활 동안 그들은 후회를 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져 있는지 인제서야 회개하고 인제서야 하나님임을 알게 된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순종의 역사였어요. 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종견이었던 이 두로도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 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우리의 탓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거룩한 삶을 저버리고 세상의 영향력을 받을 때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순종함으로 두로가 헌금을 낼 줄 아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걸로 끝나면 더 큰 은혜가 있는데 이들이 귀환하고 나서도 400년 전까지, 그러니까 100년 동안 성을 쌓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성을 쌓지만 그러나 이들의 마음이 또 옛날처럼 해이해졌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 이 400년, 주전 400년부터 마태복음까지 시작이 나올까지 이 400년 동안은 영적 암흑기에 들어갑니다. 이 영적 암흑기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향력을 또 누가 받습니까? 두로가 또 받아요. 좋은 영향력이요? 아니요, 나쁜 영향력이요. 영적 암흑기에 들어가 있던 이들의 상태를 보고 이제 이들이 더 이상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이들은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아는 돈을 택해요. 옛날로 돌아갑니다. 종교인의 특징이죠. 옛날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마음껏 버려들이면서 자기 일을 위해서 부를 축적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는 역사를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 주전 333년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이 두로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지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이방인들까지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방인까지 구원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로마를 선택하신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도표 보여주실까요? 지구본입니다. 파란색이 지금 기독교화된 나라입니다. 파란색이 짙으면 짙을수록 더 예수님을 많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죠. 동그라미는 우리나라예요. 아직 연한색이에요. 그리고 화살표는 그 화살표의 끝이 바로 얘기했던 예루살렘, 어쩌면 땅끝이 될 수도 있어요. 하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이뤄갈 자들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할 말씀은 많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얼마 안 남았어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차 우리 대중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화 가운데 트롯이 대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롯 가수 중에 김호중 씨라는 청년 아십니까? 많이 아실 거예요. 이 김호중 청년이 이 노래를 보면 굉장히 그의 실력들이 굉장히 탄탄한 데다가 노래를 할 때 그 몰입성과 그리고 이 감동과 이런 것들은 그의 삶과 그의 실력이 완전히 녹아나서 듣는 사람으로부터 깊은 감동을 받아요. 오히려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보다 더 감동을 받아서 제가 질투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런 감동을 주지? 그런데 분명히 그의 감동 가운데 그가 받은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그가 누구냐? 지금 제가 소개할 서수용 집사님이세요. 이 서수용 집사님은 광주의 예원의 교회의 송정 예원교회의 집사님이십니다. 그가 이 김호중 군을 만나고 나서 그가 어떻게 이에게 선한 영향력을 줬는지 영상 준비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서 지금도 그를 위해 기도하며 응원하고 있는 서수용 선생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수용 선생님은 1983년 영남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세계적인 테너를 꿈꾸며 독일 유학을 떠났습니다. 아헨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카를스루의 오페라 단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노래하며 느끼는 여러 가지 답답함들이 있으셨는데요. 그건 바로 테너의 고음이었습니다. 또 오른쪽 시신경에도 문제가 생겨 10년 만에 유학 생활을 접고 귀국을 하게 됩니다. 이후 국내 대학의 교수 자리에 지원했으나 안타깝게도 임용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김천예고 교장 선생님의 제의로 2001년 김천예고 성악과 교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교사 생활을 하시던 중 영국 예술고에 재직 중인 후배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내용은 본인의 학교의 한 학생이 전학을 가지 않으면 퇴학을 당하게 되는 상황에 놓였는데 재능이 너무 아까운 아이이니 선배님께서 거두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었죠. 그 아이가 바로 트바로티 김호중 씨입니다. 그렇게 통화를 한 뒤 서수용 선생님과 김호중 군의 첫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2008년 5월 대구 남구 대명동 한 서점 앞에서 김호중 군을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먼저 나와 기다립니다. 그러나 10분, 20분을 기다려도 오지를 않는데 저 멀리서 검은색 와이셔츠에 금목걸이, 금팔찌를 한 거구의 청년이 본인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며 저 녀석은 아니기를 마음속으로 잠시 기도했죠. 그런데 그 청년이 바로 김호중 학생이었습니다. 그냥 노래나 한 곡 들어보고 돌려보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근처 피아노 연습실로 이동을 합니다. 어떤 노래를 부를 건지 물으니 학생 말이 푸치니의 오페라 별은 빛나건만 이랍니다. 발성도 안 하고 오전 시간에 고등학생이
비웃음이 절로 나왔는데요. 노래를 다 들은 후 서수용 선생님은 충격을 받았고 여러 감정이 오갔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만나려고 이렇게나 돌아왔구나. 호중군의 천재성을 발견한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노래로 평생 먹고 살 수 있다. 폭력을 쓰지 말고 무단결석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다른 것은 다 책임져 주겠다. 하고 많은 선생님들의 우려 속에서도 김호중 군을 학교에 전학시킵니다. 서수용 선생님과 김호중 군은 같은 대구에 살고 있었고 학교가 있는 김천으로 출퇴근을 했는데요. 서수용 선생님은 새벽마다 호중 군을 태워 김천 학교까지 6개월간 등하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호중 군과의 학교 생활. 호중 군은 선생님의 기대에 걸맞게 공부를 시작하고 얼마 진 10월 전국에서 난다긴다 하는 학생들이 참가하는 서울 세종음악 콩쿠르에서는 선생님의 제자 김호중 군과 이재명 군이 대회 출전하여 1등과 2등을 합니다. 전국 대회에서 김천이라는 시골 작은 학교에서 1, 2등을 거머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선생님은 그렇게 큰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11월에 서울에서 열린 콩쿨 대회에서 당연히 입상하리라 믿었던 김호중 군이 예선 탈락을 하게 되며 자취를 감추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그리고 약 일주일간의 연락 두절.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책임을 다짐하며 학교로 전학을 시킨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기에 선생님은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석하시는 교회 기도회 시간에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호중이를 저에게 맡겨주셨지만 저는 그런 그릇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생님께 이런 응답을 주셨죠. 네가 호중이 때문에 애를 먹느냐? 호중이가 내 마음을 많이 썩히더냐? 나는 너를 참고 기다리고 끈을 아직 쥐고 있으며 영원히 그 끈을 쥐고 갈 것이다. 너는 호중이를 맡아 함께한 지 이제 고작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호중이를 놓겠다는 거냐?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응답에 선생님은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호중군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본인이 감당할 역할과 사명에 대해 다시 다짐을 하죠. 그렇게 결심한 후 수소문 끝에 호중군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심한 서수용 선생님을 향해 내뱉어진 첫 말은 선생님, 저 전학 가겠습니다 였어요. 순간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배신감과 며칠 전 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잘못된 거였나 하는 혼란스러움에 빠지게 됩니다. 호중이와 함께하는 동안 순간순간이 고비였지만 정말 힘든 시간이었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고비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서수용 선생님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아버님께 여쭈니 전학에 대한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호중군과 단둘이 상담실에 앉아 진지하게 대화를 나눕니다. 정말 전학을 가고 싶으면 보내주겠다. 그 이유나 들어보자. 선생님, 나에 대한 마음을 거두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답하네요. 자신의 행동에 실망하고 여지껏 자신을 아들처럼 보살펴 주었던 선생님의 마음이 자신을 떠났을 거라 미리 짐작하고는 먼저 그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선생님은 호중군의 뺨을 때립니다. 그리고 제자 앞에 민낯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 드러냅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매일 용서를 구한다. 그리고 매일 용서를 받는다. 너는 나에게 용서해달라고 구한 적이 있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용서하지 못할 일은 없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짓고도 은혜로 그 죄를 다 용서함 받는데 너도 내게 용서를 구하면 안 되겠니?
호중군은 선생님의 진심을 발견하고 그동안 자신을 치장했던 갑옷 같은 겉모습을 벗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후 호중군은 눈에 띌 정도로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서수용 선생님은 김호중 군이 김천예고 정기 연주회에서 부른 내순도르마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직접 올렸는데 당시 몇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SBS 스타킹으로부터 출연 제의를 받게 됩니다. 고등 파바로티로 스타킹에 출연하여 2연승을 차지하고 2009년에는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합니다. 한양대학교 성악과로 진학한 후 스타킹 출연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본 RUTC 아카데미 관계자들의 제의로 전액 무상으로 독일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김호중 군과 서수용 선생님의 이야기는 영화 파파로티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죠. 방송 중에 서수용 선생님의 바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너를 어느 위치에서 사용하든 첫사랑을 잊지 말고 희망이 되는 테너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으로 보내는 입장에서 기대와 두려움이 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최근 방송에서도 트로트로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난 지금도 그때와 같은 심정이라고 말씀했는데요. 성악에서 트롯으로 전향한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서수용 선생님의 모습에서도 호중 씨가 전화를 해서 소식을 전해드리자 처음에는 한숨을 쉬셨으나 30분 뒤 다시 전화하셔서 노래 원 없이 불러보라는 응원으로 호중 씨를 지지해 줍니다. 제자의 소망과 바램을 알고 자신의 소망과 바램을 접고 그렇게 되길 바라며 기도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 끝까지 제자의 편이 되어 지지하며 응원하는 모습 감동받았습니다. 그는 트로트로 대중 앞에 섰고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선한 영향력이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할머니의 유언처럼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사람으로 남겨지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김호중 씨가 우리 앞에 서서 노래를 들려주기까지 소중한 한 사람의 인내와 섬김이 있었는데요. 그 귀한 분 서수용 선생님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그것을 이루심, 그 과정 중에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쓰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 많은 얘기가 있지만 더 할 수 없는 것 한 가지 예화만 더 듣고 마칠 겁니다. 중국 극동 지방에는 모수 대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모수 대나무는요, 그 지방에서만 자란다고 해요. 그런데 이 나무가 아주 특징이 있어요. 5년 동안 심어도 겨우 3cm밖에 자라질 않는데요.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주변의 지역들이 보면서, 아니 5년 동안 애지중전 키우면 겨우 3cm밖에 안 자라는데 그런 나무는 뭐하러 키우느냐, 뽑아서 없애버리지. 그래서 좋은 땅을 해서 옮기면 그 바로 죽는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5년 지나는 어느 날 갑자기 자라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30cm씩, 6주가 되면 15m, 그래서 최장으로 제일 많이 자라는 게 30m가 자란대요. 5년 동안이야 겨우 3cm밖에 안 자라던 녀석이 어느 때 갑자기 자라기 시작하면 폭폭 자란대요. 괄목 상대할 만큼이요. 무엇입니까? 그 때가 될 때까지 그 녀석들은 그 지하에 뿌리를 수백 미터나 뻗친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영향력이 되게 약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는 거 보면 답답해요. 저도 그래요. 그리고 사역하는 거 보면은 이거 될까? 아유,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잖아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고요. 왜요? 순종하는 자에게. 소모대나무라는 것도, 모수대나무라는 것도 겨우 고작 이 5년 동안 3cm나 자라지만 그는 그 땅에 그 섭리대로 그가 뿌리를 자라면서 무려 30m나 높은 엄청난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우리 비록 약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을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을 선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말씀의 본분을 지킬 때 우리는 세상의 화해가 돼서 저들을 하나님께 인도해 줄 수 있어요. 언제요? 언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냐고요? 세상을 의지할 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능력 삼아서 성령님께 순종할 때 그 선한 영이 우리 안에 잠재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변을 감동시켜서 역대상 2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처럼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했던 그 부탁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돕는 손길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선한 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지지하셨고 우리를 격려하셨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셨고 마침내 그 믿음대로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세상의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향력을 주는 자들입니다. 어떤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바로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됐을 때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삶이 되면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탁이 나의 비전이 될 때 세상이 하나님과 화해가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칠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22절에 28절의 말씀입니다. 이날들 등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가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세상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뭐예요? 머리를 들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머리를 숙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땅을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속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주변에 난리입니다. 생 난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찬송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늘 거느리시지 않으셔요. 384장 그 찬양을 늘 잊지 마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도 나에게 감동 주실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킬 것입니다. 아멘.